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거둘 것이냐,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냐,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은혜 받고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 이전이군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성경을 보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 처음 읽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절대 절망,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소망이 생겼는데, 왜 살아야지 그 이유를 알았는데, 내 존재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잠깐 있는 걸 살아야 될 것이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죠. 보이다 없어지는 잠깐 있는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무 허무해요. 너무 미련한 짓이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두렵지요. 떨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주를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계산을 해야죠. 헤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은 굶어야 되고 당장은 고생길이 훤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장해 줄 사람, 보장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남들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남들보다 쪼들리게 살다 할지라도, 바보 천치같이 산다 할지라도, 집에서부터 비난이 오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한번 살다가 다시는 살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가건 대학원을 가건 유학을 가건 학위를 무엇을 받았건 어느 직장에 다니든지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썩어질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성령으로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돈을 벌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세상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돈도 벌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것에 돈을 쓰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출세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돈 많이 버는 게 잘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삽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게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당장 내 눈에 맞고 내 입에 달콤하고 내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걸 쫓아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사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갑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성경 봐야 되겠다. 그거 계속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또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일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봉사하는 것 줄어들고 기도하는 것 줄어듭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하는 거죠. 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중단했던 세상에서 쾌락을 맛보고 재미를 맛보는 것들은 찾아가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땀 흘리며 합니다. 돈 모아가지고 쏟아 부으면서 합니다. 헌금은 줄이고 안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재미 보는 것은 지출이 늘어도 계속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항상 큰 자극을 받고 원수는 자꾸 그것이 너를 위하는 것이라고, 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되 큰 은혜를 받고 깊은 은혜를 받아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속이 되고 실천이 되지,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머리로는 알고 마음은 안 따라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떤 건지 뻔히 알지만 그걸 계속 하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쳐. 재미가 없거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나는 계속 봉사하는데 계속 봉사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갈수록 안 하잖아요. 나는 안 쓰고 안 먹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섬기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멋있는 거 입고 멋있는 데 가고 먹고 뭐 이런 것에 좋아하고 뭐 사진 올리고 뭐 그거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건가? 이런 회의가 듭니다. 기도하는 거 선한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선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줬어,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렇게 참았어. 근데도 변화가 안 돼. 10번 잘해주다, 100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하면 그거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상처받고 삐지고 덤비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잘해준 거, 100번 잘해준 거 하나 기억 못합니다. 한 번 잘못해준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야,
내가 10번, 100번 그렇게 수년 동안 오랜 시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하고 참고 견뎠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또 뒤집어졌어? 그러면 누가 양육하려고 그래요? 야, 피곤하죠. 누가 기도해 주려고 그럽니까? 도리어 상처받아가지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는 조그만 소그룹 리더라도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는 게 왜? 변화는 안 되고 속만 세기니까. 목사도요. 이게 선한 일 아닙니까? 교인들 은혜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내심이 없으면 목회하다가 그만둡니다. 전도사 때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몇 년 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설교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설교 맨날 은혜 받아도 어떻게 사는지 금방금방 변화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죽는 날까지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목회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도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내가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물질로 섬기고 헌금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셨던 일인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어요. 반드시 거둡니다.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쓰디 쓴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들을 거둡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헌금을 포기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더 하려고만 했지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자꾸 뒤로 물러가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줄 아세요? 낙심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돼. 응답이 없어.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해보세요. 낙심이 될 때라도 더 간절히 기도해.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이 오거든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건짐을 받고 도움을 받고 간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헌금도 어려울 때라도 심어, 없어도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거두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죠. 맨날 계산하고 따지고 노심초사 끙끙거리는 사람들은 이거 체험을 못합니다. 11조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거두는 거, 이거 경험이 없어요. 근데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건 3조건 내가 하나님께 심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경험하거든요. 나도 먹기 살고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경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가서 거둡니다. 내가 못 거두잖아요. 자식들이 거둡니다. 자식들이 거둬요. 내 때 안 이루어지는 거 자식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때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자식 때 응답. 그래서 아버지는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와 그 헌신과 수고, 자식 때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목회 잘하고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무언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보면 그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가 있던지 장모가 있던지 어머니가 있던지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자매를 만나든지 기도 많이 하는 장모를 만나면 대박 납니다.
근데 누가 요새 그런 걸 봅니까? 얼굴 보고 몸매 보지. 그 다음에 학벌 보고 집안 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거두겠냐 이거야. 그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팍팍 쪼개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뭔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수고해서 끝까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없으니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마음도 복잡해, 관계도 복잡해, 어지러워, 혼란, 세상도 복잡한데 내 속도 복잡하니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도피처, 그러니까 먹으러 다니든지 마시러 다니든지 여행하러 다니든지 쾌락을 쫓아 다니든지 육신이 위로받고 만족하는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중독자들이 많은 거예요.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뭔가 중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달콤한 걸 찾는 겁니다. 당장 달콤한 거 찾으니까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당장은 쓰더라도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 삶을 살다가 뭐 좀 안 됐다고 그냥 중단하려고 하지 말려고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 안에 들어 올라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원수가 나를 진짜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사탄 안에 들어 올라가라. 네가 어째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예수님 죽지 마시옵소서 왜 죽으십니까? 이게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거 원수의 역사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거두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때가 참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동역자가 되고 나보다 더 역사하는 일꾼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떨 때는요 도와주는 것도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지만 다른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고 여기서 문제가 있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 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안 도와주면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주는 거 힘듭니다. 섬기는 거 힘듭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한 인내심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그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힘들어요. 돈이 많아서 넘쳐서 펑펑 퍼주는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단하고 싶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심령에 위로를 주시든지 기쁨의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든지 이번에도 선교사님 와서 간증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거두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거두려면 영원히 기쁘고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줄여가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때 그 귀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값진 삶을 사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